35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시온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저렇게 노래할 수 없지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의 박수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면 이 찌는 듯한 무더위 위에 이 신선한 바람처럼 찬양을 한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도 우리 한번 박수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썼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참 어울리는 귀중한 곡을 선택해 주셨고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 진가를 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저는 박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단하세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를 바라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또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더위에 눌려 주저앉았습니다. 이런저런 환경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귀한 성도들, 이 시대의 참빛, 이 시대의 아름다운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연약함을 가리시고 아버지 말씀의 능력만 선포되어지는 소중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을 주시어서 지난 한 주간 휴가를 잘 보내고 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걱정이 되는, 염려가 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저희가 휴가를 갔기 전주만 하더라도 그 주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까지 온도 측량 이래로 가장 뜨거운 날씨로 41점 몇 도까지 올라간 그러한 지역을 향해서 저희는 이제 휴가를 가야만 했습니다. 정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남쪽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은 진짜 나 같은 부족한 벌레보다 못한 나를 위해서 이 온도를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려가는 날부터 온도가 갑자기 몇 도씩 뚝뚝뚝 떨어져 가지고요, 견딜만 했어요. 그런데 저희 땅을 시원하게 해드리느라고 하나님이 그 구름을 북쪽으로 올리셔 가지고요, 이 서울과 경기 지역이 난리 났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감사해야 될지 염려를 해야 될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휴가였지만, 그래도 모처럼 정말 제가 선교지에 가서도 새벽 예배는 올렸잖아요. 근데 이번 휴가에는 다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쉬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애를 많이 써주셔서 여호수아를 잘 맞춰주셨고, 저는 또 나름대로 올려야 되는데 어쨌든 제 마음속에 떠나온 이 경기도 땅이 그리워지는 것은 우리 성도들 때문인 것 같아요. 이 더위에 어떻게 견디실까? 이 더위가 혹시 우리 성도님들을 짓누르지는 않을까? 아이고야 덥다, 이거 지나면은 뭐 좀 하자 하고 잠시 휴식기를 갖지는 않을까? 더위에 지는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이 7월, 8월 이 2달 동안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이 비와 또 더위를 정신없이 싸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는 여름이 시작하는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 주일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지난 세월을 돌아보아라, 지난 6개월이 아니라 지난 너의 삶을 돌아보아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냐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했고요. 그것에 발맞추어서 그렇다면 나머지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내 실력과 능력과 기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는 길을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7월을 보냈고요. 지금 8월 또한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기다림은 할 것 다 하고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두 팔 다 축 처진 상태로 이젠 뭐 하지? 하고 있는 이러한 내려놓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갖고 계신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기다림, 마치 깜깜한 밤에 눈을 떠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암담함 속에서 이제 곧 태양이 떠오를 거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도 붙들고 싶은 심정으로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일이 나타나도록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하는 기다림, 매 시간을 이 8월 달에 말씀의 방향으로 잡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동일한 그런 기다림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기다림에 대한 아름다움을 한번 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찾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이 상황만 지나면은 괜찮아질 거야 라고 했던 것은 인류 역사 이래로 계속되어진 우리의 바램과 후회 반복의 역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돌아설 필요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후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길을 함께 동행하며 말씀의 여정을 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들은 날이 밝기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색깔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조금 나아지고 조금 식어지면은, 이 상황만 좀 나아지면은 그때는 제가 좀 뭐를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온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믿음의 온전한 모습은 상황이 나아져서 갈 수 있는 계산적 걸음이 아니라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답답하며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믿습니다 하고 한 발을 내딛는 거예요. 짙은 안개가 깜깜하여 앞을 나아갈 수 없이 저 앞이 절벽인지 산인지 강인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한 발을 내디디면 그 안개가 한 발을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이 풍랑이, 이 어둠이 지나가기까지, 이 무더위가 사라지기까지 기다리지 아니하는 오늘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그날 저물 때에. 물론 이 신약 성경은 이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상으로 이 사건들이 기록되어졌을 때 보면은, 이 마가복음 4장에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천국의 복음들이 있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생명 진리의 말씀을 듣느라고 사람들이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아니, 날이 저물었는데요. 날이 밝으면 가시죠. 날이 밝기까지 기다리자고 제안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낳고 자란 어부들이 제자들 가운데서는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배를 띄워야 될 때인지 안 띄워야 될 때인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보통은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낮에 그 찌는 듯한 태양 아래 고기를 잡기 전에
그야말로 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스스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갈릴리 바다는 낮에 물 온도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서 큰 물고기들이 다 밑으로 시원한 온도를 찾아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물을 던져서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이 어업 방법이 아니에요. 밤에 나아가서 물 온도가 좀 식어지고, 그리고 물고기들이 좀 이제 식어진 물 위로 올라올 때쯤에서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을 수 있죠. 그래서 밤에 나가는 겁니다. 가치가 있거든요. 이 밤에 잠 못 자고 그물을 던질지라도 던지면 물고기가 잡히고, 물고기가 잡히면 내 사랑하는 가족을 먹일 수 있는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고기를 잡으러 가자, 그물을 챙겨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나사렛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나 본데요. 지금은 배 타고 건너가는 때가 아닙니다. 제안하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절, 이 계절에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바람이 강하게 불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흑암 속에 갇힐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배를 띄울 때가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시간도 아니고 시기도 아니지만, 그런데 제자들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에 연결하는 것을 보면은 35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즉각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이 제자들의 예수님을 실은 배만 간 것이 아니라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밤에는 배를 띄울 때가 아니고 밤에는 건너갈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바다에 노련한 이 제자들이 배를 띄워 여지없이 그 바다를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기보다 시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니까. 믿음의 성도는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형편에 좌우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올려주셨을 때 할렐루야하고 하나님께서 낮추셨을 때 왜 그러십니까? 이 변덕스러운 조삼모사의 믿음이 아니에요. 밤이어도 낮이어도 말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며 말씀하시는 이가 주님이십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종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보여서 가면은 실력이죠. 보이지 않는데 가라 하는데 일어나는 겁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해결이 돼서 할렐루야 하는 거는 아무나 하는 거예요. 지구촌에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꽉 묶여 있고 여전히 족쇄가 차여져 있고 사슬이 감옥의 문이 갇혀져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날이 저물 때에 건너가자. 우리의 저문 인생의 밤에서는 누구를 찾아다니십니까? 문제가 풀리지 아니하고 답답하여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못 찾겠고 길도 못 찾을 때에 우리는 누구를 찾으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단 한 번의 말씀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건너가자. 어디를 건너가요? 칠흑 같은 깜깜한 밤으로 뒤덮여 있는 저 바다를 건너가자. 날이 새기까지 기다리지 말자. 지금 가자. 지금 어렵고 힘들고 보이지 않는 지금이 가장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첫 발자국의 적기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상황이 열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걷는 걸음입니다.
3주 동안, 오늘까지 합치면 한 3주쯤 되겠는데요.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의 순종의 걸음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걸음이 성경 속에 갇혀 있는 그의 영웅담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길을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나아갔다는 거예요. 뭔가 문장이 안 맞아요. 어폐가 있어요. 모르는데 나아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갔다는 거예요. 아닌데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밟아보지도 못한 땅이지만 일어난 겁니다. 자기 한 목숨도 어떻게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 암담하지만 가족을 다 데리고 일어난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서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도를 주신 것도 아니고 별을 띄워주신 것도 아니에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반기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계획을 짜내서 있는 계획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계획이어서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계획하지 않았어도 가야 되는 거고요. 계획했어도 포기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내 삶처럼 우리 일의 공동체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전도도 하고 물론 선교도 하겠지만 열매가 있을지 열매가 없을지 그건 계산이 안 나와요. 꿈은 꾸겠지만 허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맡기신 기업도 열심히는 하겠지만 이것이 성공할지 망할지도 우리는 몰라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말씀을 받는 주의 종들과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제자들만 보낸 것도 아니고 건너편으로 가야 하는데 예수님만 떠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계신 그 상태로 배에 계신 그 상태로 제자들은 함께 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지적하신 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풍랑을 만납니다. 주를 위해서 주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이 시간이 아닌 줄 알지만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어났는데 풍랑을 만나요. 주를 위하여 충성하겠다고 나를 드렸는데 이러한 괴로움 때문에 죽겠어요. 무너질 것 같아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끝인가요?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순종의 걸음에도 풍랑은 있습니다. 아니 순종의 걸음이기 때문에 풍랑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간증할 때 가끔 나누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삶이 너무 평안하면 불안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예요. 한 길이에요. 혼란스럽지 않아요. 이거는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보면 말씀의 길이 있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종의 걸음, 이거 분명합니다. 혼란스럽지 않아요. 그런가 하여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멘으로 받으면 돼요. 그런데 왜 그 길을 못 걸어요? 그런데 왜 그 믿음의 참맛을 못 봐요? 왜 찬양으로 우리의 간증거리가 나오지 않아요? 그 길이 아니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것을 보느라 그래요. 날씨는 어떤지, 경제는 어떤지, 가족은 어떤지, 내 건강은 어떤지, 이래서 될 건지 말 건지 주변을 보느라고 진리로 열어주신 진리의 길을 걸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많다고 해서 풍요로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풍요 때문에 우리 유일한 이 진리의 길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선교사로 있을 때에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사역이 막 잘 열려요. 사람들이 호응을 합니다. 공동체가 생기고 건물을 하는데 이 행정부는 도시에 나가서 저는 어떤 사무실 가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어쩜 그렇게 아주 괴롭히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이 괴롭혀요. 그런데도 가서 이 기도하고 작정하고 참아야 돼. 복음을 위해서 참아야 돼. 이래야 일이 시작되는 거야 하면서 막 들어가면은 막 여지 없습니다. 여지 없어요. 빈손으로 왔냐? 뭐 이러면서 딴지를 걸기 시작하면은요, 그냥 도장 하나 꾹 찍어주면 될 거 가지고 완벽하게 그 채워진 그 서류를 나가서 순서 바꿔가지고 오라고 하고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이 그냥 두말 없이 도장도 찍어주고, 오늘따라 뭐 구하는 것도 시멘트도 바로바로 구할 수 있고, 싼 값에 팔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잘 열리고 순탄하게 돌아와서 일하는 친구들도 열심히 하고 우리 사역자들도 막 뛰는데 더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진짜 주 앞에 충성하듯 뛰고 막 이러면은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긴장을 합니다. 얘가 왜 이러지? 여러분, 사단이 가만두면은 두 가지예요. 우습게 보거나 죽었거나. 예. 그러니까 얘는 건들 필요도 없어. 그러면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게 내가 주를 위하여서 여기까지 왔고 주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드리고 내 인격조차 내려놓고 바닥에 깔려서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막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사방에서 막 걸림돌들이 사방에 있고 하나 디뎠는데 다음에 더 높은 게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약간 이렇게 뿌듯한 희열 같은 게 생겨요. 그치, 가만두지 못하겠지, 이런 희열이 생겨요. 가만두면 안 되겠지, 그러면서 이 사단의 적이 된다는 것이 이게 기쁨이 되어져요. 한번 걸어봐라, 내가 넘어지나. 한번 무너뜨려봐라, 한번 막아봐라, 내가 멈추나. 그런 희열이 생긴단 말이죠. 어두움은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눈뜨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은 그 풍랑에 대하여서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제자들은 풍랑을 두려워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풍랑을 명령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고작 숫자 몇 개의 숫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더위 때문에 우리의 신앙들이 좌우된다면 그것은 믿음의 걸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어떻게 보실까요? 중요한 것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요. 순종의 길인데 어려움을 만나요. 섬기는 길인데 인정받지 못해요. 고독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풍랑이 이는 그 배에서 떠나면 안 돼요. 그 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더위가 우리를 혼란케 해도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에 어려움과 혼란스러움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끊임이 없는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배에 다시 올라가야 돼요. 내렸던 배가 있으면 다시 올라가세요. 도망했던 배가 있으면 다시 찾아가세요. 기도의 배에 올라가야만 됩니다. 말씀의 배에 머물러야 됩니다. 예배의 배에 뿌리를 내리고 그 예배를 지킬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아무도 바라보지 아니하는 섬김 때문에 녹초가 되어도 그 자리를 떠나면은 안 됩니다. 상황을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배에 오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신 그 배에 있는 겁니다. 저는 이 8월에 하나님께서 8월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반기라고, 이미 하반기는 시작이 됐지만은 이제 뭐
구역이 일단 방학이 됐고 이제 9월부터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 모든 이 꿈틀거림이 이것이 정말 새싹처럼 땅을 박차고 올라와서 싱싱한 열매가 되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정말 교회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절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 때문이에요. 그래서 애지간한 것 가지고는 놀라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은 큰 광풍이라고 했어요. 미친 것 같은 바람이래요. 어디에서 불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이런 광풍이 몰아닥친대요. 경험에서도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광풍이 분대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광풍이 분대요. 내가 어쩌자고 이 자리까지 왔지. 내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네. 저는 그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요. 96세가 되신 어머니예요. 지금도 끊임없는 그 호흡은 끊임없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침대에서 꼼짝 못하고 그냥 계시잖아요. 움직이지를 못하셔요. 그러니까 침대에서 발도 이렇게 내딛지 못하시는 상태에서 계시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루 이틀은 편하게 누워 있겠지만 이것이 벌써 몇 개월이 되어지고 하면은요, 몸이 굳어지고 일단 병이 이렇게 신체적인 어떤 뼈와 살이 녹아지는 것을 둘째치고 심장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요즘은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집사람이 굉장히 애를 쓰고 저도 권면을 계속해서 드립니다만은 내가 이렇게 잘못했나요?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정말 60년 70년대 한국 교회의 부흥기 때 개척을 해서 순식간에 부흥을 하게 되고 그야말로 불처럼 일어나서 불꽃처럼 쓰임 받았던 그러한 사역자이셨거든요. 집에서 부모님을 뵌 적이 거의 없을 만큼 제가 일어나기 전에 나가셨고 잠든 뒤에 두 분은 들어오셨고 귀가하셨고, 그래도 안방에 누워 잠든 아이들 깨운다고 네 방 가서 자라 할 때 눈 떠서 눈 비비면서 보는 것이 저희 아버님 어머님의 사역의 길이었고, 여인으로서 여인의 대접도 받지 못하고 일꾼으로만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걸어왔던 열정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눈물이 저는 이해가 되어져요. 그냥 편안하고 이렇게 쉼의 삶이었다면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뛰던 분이 지금은 발 하나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드리는 그 기도가 저는 이해가 되어져요. 이 광풍은 몰아쳐 하늘을 덮는 시꺼먼 그러한 공포의 바다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평안한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삶에도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도 광풍이 붑니다. 남들보다 많이 버는 것 같고, 남들보다 성공한 것 같고, 남들보다 건강한 것 같은 그러한 가정에도 막을 수 없는 광풍의 바람이 불어 닥치는 것입니다. 정말 미치겠는 것은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예수님은 주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무세요. 오죽하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함을 지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다고요. 하나님 귀 막고 계시는 겁니까? 내 기도는 허공으로 흩어지는 겁니까? 주무시는 겁니까? 이거는 이 광풍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광풍의 그 무게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를 곁에서 살려주실 것 같은 우리 주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 주무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며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리를 부러뜨리고 우리의 심장을 떨어뜨려서 우리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 섭섭한 것 가지고,
아직 떠나지도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세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맘대로 안 된다고,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조금 섭섭한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떠난다.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침묵은 제자들로 하여금 섭섭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주무신다고 해서 예수님의 약속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했던 그 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 신약 성경의 그 순서들을 보면은 오늘 그 41절에는 이제 그 광풍이 가라앉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리고 5장에 넘어가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되 그랬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건너가자 했던 그 땅에 어떻게 됩니까? 도착하게 되죠. 다다르게 됩니다. 광풍이 막아도 갑니다. 밤이 몰려와도 갑니다. 제자들의 노젓는 실력이 형편없어도 갑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가자고 했으니까 그 땅은 우리가 밟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물에 머리를 베고 피곤하여서 주무신다고 해서 약속까지 잠자는 것은 아니에요.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태양의 그 뜨거움이 우리의 머리를 태우지 못하도록, 밤의 서늘함이 우리를 얼게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놀라운 꿈을 꾸고요. 그 꿈이 너무나 좋아서 이 형제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곡식들도 나한테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도 나에게 절을 하는데 이것이 무슨 꿈일까요?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 꿈을 들은 형제들은 크게 될 동생놈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꿈을 가지고 만난 그 첫 장면은 무엇이냐면 형제들이 마른 우물에 그를 떨어뜨려 죽음의 바닥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아름다운 꿈을 가졌는데요. 하나님께서 비전처럼 주신 그 꿈을 가졌는데 말이죠. 마른 바닥에 던져진 죽음의 경험도 그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죠. 그런데 비참하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요. 저지르지 않은 죄 때문에 죄수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총리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구하고 민족을 형성하게 되죠. 요셉의 비전이었나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가 오르락내리락한 그의 인생의 고락 가운데에 삶은 변하고 상황은 변하고 자신의 사회적 신분도 변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 있었습니다. 저가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 죄를 지어도 내가 저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상대했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지 못하는 것은 어둠이 물러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감아버리고 태양이 없다고 스스로 자위하는 그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편 105편 19절 말씀에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언제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시는도다. 지금 어두우면은 우리의 눈을, 시력을, 영안을 단련하시는 기간이에요. 지금 두렵다면은 우리의 이 작은 심장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단련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더위 때문에 주저앉았다면은 하나님께서 불게 하시는 가을바람에 열매를 맛보게 하시는 우리의 심장을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건너가자 하셨으면 건너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어도 그 배에서 내리시면은 안 돼요. 열매가 없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면은 안 됩니다.
섬겨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그 섬김을 멈추면은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일부 예배 때도 잠깐 이야기했다가 후회를 하긴 했는데요. 자랑 같아서, 우리 일회교회 자랑 같아서 일회교회에서 나누어지는 이 말씀과 구역에서 나누어지는 말씀에 이단성이 있거든 언제든지, 아니 즉각적으로 뛰쳐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일회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고 씨름하는 연약한 종들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불편해도 붙잡아야 돼요. 일회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단한 광풍이 일어서가 아니에요. 자그마한 한마디, 한 사람의 눈빛, 한 사람의 손길,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았어. 요것 봐라.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만 봐요. 인사 하나 안 하나. 주일날 예배, 주일날 올라오는데 은혜를 사모하거나 드려질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 그 사람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또 지나가네요. 쓱 지나가요. 그러면은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나를 무시해요. 섭섭함도 견디지 못하는 우리가 광풍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 8월에 숫자에 기록되어진 이 더위가 우리의 신앙을 주저앉힌다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숱한 그 유혹과 시험과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아는 똑똑한 그놈들이 달려들 때에 우리가 싸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날씨를 상대하지 않아요. 상황을 상대하지 않아요.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상대하는 이 8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건너간 자리가 어디라고요? 거라사인의 지방. 거라사인까지 꼭 그 밤에 갔어야만 됐나요? 갔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요. 아니, 저 깜깜한 앞도 보이지 아니하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이건 또 웬 떡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웬일이야? 웬일이니? 뭐 이런 거죠. 웬일이니 진짜. 네. 귀신도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그 안에 거라사인 지방의 해변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어떤 해석하는 분은 그래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풍랑을 뚫고 그 바다를 건너오셨다. 왜냐하면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서는 다음에 행적이 뭡니까? 다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자고 가셨나요? 네, 그거 하자고 가셨을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일에 나를 동참케 하시는 것만이라도 감격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주님 명령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 손 놓지 아니하시는 그 손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배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들이 하반기에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밤이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무시는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주의 약속의 말씀은 밤도 가들 수 없고 광풍도 막을 수 없으며 어떠한 피곤함도 붙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환경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주님 동행하는 그 배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기어이라도 이 바다 건너가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